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국민일보 기사에 의하면 한국 개신교 신자들 가운데 10명 중에 1명이 이단 신도라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역사에 보면 수많은 이단들 가운데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와 시간이 언제라고 하는 것을 예언했고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 수많은 이단들이 주장했던 날짜와 시간은 모두 맞지 않았죠.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에게 재산과 가족을 잃은 불쌍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런 이단 사상들을 경계해야만 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 살펴볼 본문도 예수님의 종말론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14절부터 23절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 이전에 세상에 큰 대환란이 있을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14절에서 멸망에 가증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하는 용어는 원문에 보면 헬라어 성경에는 그 멸망에 그 가증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멸망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고 가증한 것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역시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콕 집어서 예수님은 그 멸망에 그 가증한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가증한 것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원문에 보면 혐오스러운 것 혹은 구역질 나는 것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혐오스럽고 가증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멸망의 혐오스러운 것, 가증한 것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이미 구약 성경에 나와 있지요. 다니엘서 11장 31절에 보면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라고 예언합니다. 다니엘서 12장 11절에도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라고 다니엘이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의미는 이미 구약 성경 다니엘서에 예언이 되어 있는 내용이죠. 다니엘이 예언을 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시리아의 왕 안티오코스 4세가 말라기서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보면 말라기서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으로 끝나고 신약 성경인 마태복음이 등장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모르면 말라기 이후에 마태복음이 바로 연결돼서 시작되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그런데 실제 역사를 보면 말라기서가 끝나고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까지 약 40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빌려버려요. 그 400년 동안 하나님은 계시를 주지 않습니다. 그 400년 기간을 우리는 역사에서 중간기라고 말합니다. 그 400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제국을 세우고 나서 30대 초반에 갑자기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하 장군들이었던 4명의 장군들이 그 알렉산더 제국을 분할해서 통치하죠. 그때에 셀류쿠스가 장군이었던 셀류쿠스가 시리아 지역을 관할하는 그 역할을 맡습니다. 그래서 왕조를 세우고 왕노릇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후손이었던 안티오쿠스 4세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는 내 말에 복종해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4세가 BC 167년에 반란을 일으켰던 이스라엘을 완전히 징벌하기 위해서 군대를 일으켜서 예루살렘을 침공하지요. 그때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의 군대가 시리아의 군대를 막았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리아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의 군대를 주둔시킵니다. 그 안티오쿠스 4세가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시리아의 깃발을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돼지를 잡아서 예루살렘 성전에 뿌려버립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제우스 신전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자신의 동상, 안티오쿠스 4세의 자신의 동상을 세워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하고 섬기도록 강요했습니다. 원래 안티오쿠스 4세는 자신이 신이 되고 싶었던 사람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에피파네스라고 자신 스스로가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름을 보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역사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신이 나타났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의 현현, 신이 인간으로 세상에 나타났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우스 신과 자신을 동격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나도 제우스 신처럼 신 중에 하나인데 인간으로 세상에 왔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칭송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동상을 예루살렘에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부정한 짐승으로 먹지 못하도록 규정하셨던 돼지를 잡아서 그 돼지 피를 예루살렘 성전에다 뿌리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폐해버리고 더 이상 제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더러운 우상들을 성전 안에다가 세워 놓았어요. 이 예언을 다니엘이 미리 예언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예언대로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4세가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이러한 악행은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세상의 종말의 때에 다시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이미 안티오쿠스 4세가 성전을 오염시키고 회방했던 그 사건은 지나간 후였죠. 즉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 AD 70년에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회파하고 짓밟아 버릴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죠. AD 70년에 로마의 황태자였던 티투스가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더럽히면서 아주 돌 위에 돌이 남아있지 않도록 파괴해버렸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면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에 보면 산이 복수로 되어 있어요. 산들로 도망하라.
무슨 말인가 하면 가까운 산으로 도망가라 이런 말이 아니고 멀리 되도록 할 수 있으면 멀리 도망가라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15절부터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심판의 날,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날이 주어질 때 지붕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은 밑으로 내려가지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집 안으로 들어가지도 말고 밭에 있는 사람들은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도 말라.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속히 도망가라는 것이죠. 그럴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어머니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이를 안고 도망가거나 피신할 수 있는 여유조차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AD 70년에 로마의 침공으로 이러한 사건이 이루어지게 되고 마지막 예수님의 종말 직전에 세상의 종말이 왔을 때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대환란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란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또 이러한 재앙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당부하고 계시는 것이죠. 겨울에 일어나면 그 피해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여기 겨울로 번역되어 있는 단어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겨울을 생각합니다. 겨울에 춥고 땅이 얼고 길바닥이 얼고 눈이 내리는 그런 겨울로 이해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겨울이라고 하는 단어, 케이몬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겨울이라는 뜻도 있지만 폭풍우가 치는 날 그런 뜻도 있어요. 그리고 비가 몹시 내리는 날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대피하기 어려운 날, 우리가 편안하게 어디를 여행하거나 도망갈 수 있는 그런 날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어려운 날, 이런 날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날들이 환란의 날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태초,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은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 단순히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그 재앙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날 있을 전 세계에 주어지는 대환란의 때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의 멸망의 날 AD 70년을 말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일어나는 온 세상에 주어지는 대환란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고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그날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20절 말씀에 보면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오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대환란의 날들을 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감해 주지 않으셨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환란의 날들을 줄여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들의 안위를 생각하시는 것이죠. 비록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환란의 날들을 감하셨습니다. 우리 성경에 감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는 원문에 보면 부정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그가 온전히 감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 날들을 온전히 감해 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마지막 날에도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심으로 박해의 날, 고난의 날을 줄여주시고 또 줄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할 뿐이지요. 21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자,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내가 가서 보니까 저 사람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소개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에 속지 말라고 예수님은 당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나서 기적과 이사를 행할 것입니다.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미혹한다, 유혹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22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거짓 그리스도가 단수로 되어 있지 않고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단수가 아니고 복수예요. 그러니까 셀 수 없는 수많은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날 것이고 셀 수 없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에만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200명이 넘는다 했죠. 그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들은 얼마나 많을까요? 그리고 또 그들을 증거하는 가짜 선지자들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그들에게 속아 넘어가서 그들이 행하는 것을 보고 그들을 숭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행하는 것을 자세히 보면 이적과 기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적과 기사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에 보면 이적과 기사도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적들과 기사들을 행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고 수많은 기사들을 행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흉내낸다는 것이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사건들을 행할 것이고 수많은 귀신들을 내쫓는 일들을 할 것입니다. 죽은 자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살릴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은 많이 일어납니다. 병자들을 고치면 그 집회, 그 지역, 그를 믿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아, 거기 갔더니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다. 병원에 가도 못 고치는 말기암 환자들이 그에게 안수받으니까, 그에게 기도를 받으니까 나았다. 그래서 몰려가는 거예요. 귀신을 내쫓는 이적을 보고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그러니까 무당이나 축기를 행하는 사람들도 고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 손을 얹고 한마디 외치니까 그 귀신들이 다 떠나갔다. 그러면서 거기에 막 몰려간다는 것이죠. 또 손을 얹으면 아니면 예수님처럼 죽은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 무덤이 열리고 죽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을 우리 눈앞에서 펼쳐진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라고 여기고 따라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기적, 이적들을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많이 신기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의지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적들이 일어나면 거기에 사람들이 관심이 쏠리게 되고 몰려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기적과 이적을 보고 그가 그리스도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대로 전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 성경대로 전하는 설교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복음이고 교회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곳이,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이고 하나님의 참된 종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눈에 보이는 기적과 이적에 더 관심을 갖고 거기에 무엇이 있는 것처럼 거기에 더 많이 몰려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몰려들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곳에는 사람들이 몰려가지 않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에요. 눈에 보이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는 곳에는 사람들이 벌떼같이 몰려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곳에는 사람들이 잘 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른 신앙이 없다는 것이죠. 올바른 신앙을 오늘날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예수님께서 이미 종말에 대해서 지금까지 다 말씀해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의하고 조심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다 확실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말씀이 가장 정확하고 가장 참인 진리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셨고 성경에 다 그것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말이나 다른 사람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큰 환란이 주어지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종말의 구도를 다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하나도 감추거나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종말의 구도를 정확하게 믿고 우리가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절대 이단 사상에 빠지지 않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종말의 구도를 무시하고 혹은 모른다면 수많은 이단들이 가르치는 그 이단 사설에 빠지고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24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종말, 자신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그때에 그 환란 후에,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는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창세기 1장과 연관지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 첫째 날에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빛이었습니다. 빛. 원래 빛은 태양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면 하나님이 태양을 만드신 것은 넷째 날이고 하나님이 빛을 만드신 것은 첫째 날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없어도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기 때문에 온 세상을 환하게 비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학이나 오늘날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태양이 없어지면 온 세상이 깜깜할 것이다. 이건 과학자들의 착각이죠. 하나님은 첫째 날 빛이라고 하는 물질을, 빛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셨어요. 이 빛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오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태양이라고 하는 단어는 쉐메시라고 하는 단어예요. 다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넷째 날 만드신 태양과 첫째 날 만드신 빛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이 없어도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빛으로 환하게 비출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총신에서 오랫동안 구약을 가르쳤던 유재원 교수님이 이 구절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빛을 만들어서 넷째 날에 만드신 태양 속에 집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는 태양이 계속 타는 것처럼 보이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과학자들이나 오늘날 사람들이 보면 마치 태양이 불에 타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몇 년이 흘렀는지 몰라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일정하게 태양이 계속 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계속 일정하게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고 빛이 그 밝기가 줄어들거나 아니면 태양의 크기가 줄어들거나 하지 않죠. 계속 그대로 있어요. 이것은 과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이 타고 있다는 말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빛이라고 하는 것을 태양 속에 집어넣어서 우리가 볼 때는 태양이 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빛이 계속해서 빛을 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최후의 날에는 그 해가 어두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빛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기능을 달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달은 태양이 내는 빛을 반사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 달도 역시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게 된다. 우리가 과학에서 배우는 대로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온갖 행성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죠. 그러한 질서가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빅뱅 이론, 지구가, 온 우주가 어느 순간에 대폭발을 해서 사라지게 된다. 혹은 스스로 소멸되게 된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은 성경과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우주의 질서가 이제는 쓸데없게 된다. 하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주의 질서가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그때에 드디어 주인공이 등장하시는 것이죠.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때에 드디어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내가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인자가 이렇게 표현하죠. 이것은 그 사람의 그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인자, 그 사람의 그 아들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에 예언되어 있는 바대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주시는 구원자,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주시는 메시아를 지시하는 용어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구름을 타고 큰 영광과 큰 권능으로 세상에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는 말씀이죠. 여기 나타나 있는 구름과 큰 권능과 영광은 모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상징이에요. 즉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보는가 하면 사람들이 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사람들이 눈으로 확인한다는 거예요. 환상이나 상상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고 실제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시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적인 재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문에 보면 볼 것이라, 여기 보리라 이 단어가 미래 중간태로 되어 있습니다. 볼 것이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모습을 사람들이 반드시 분명하게 볼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또한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부르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편 구원론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면, 아니면 예수를 믿든지 부처를 믿든지 알라를 믿든지 어떤 신을 믿든지 아니면 양심이 가르치는 대로 선하게 살면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다, 이런 보편 구원론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든지 자신이 택하신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한속죄라고 말하고 제한구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은혜로 택하신 자들만 구원에 이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수많은 죄인들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특별히 택하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이 그들에게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택하심도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인간의 어떠한 공로나 노력은 전혀 1%도 주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기 위해서 선하게 살아야 하고 구제를 해야 되고 양심대로 살아야 하고 율법을 지켜야 하고 이렇게 가르치면 이건 다 이단 사상이죠. 성령을 받기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고 밤새 소나무 뿌리를 뽑으면서 기도해야 되고 성령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이것도 이단입니다. 또 예수를 믿는 것도 우리의 노력이 아니지요. 그런데 예수를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믿게 해달라고 믿음을 갖기 위해서 인간의 부단한 노력으로, 고행으로 수많은 애를 써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이단 사상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언제나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삼위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시대,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다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재림을 약속하고 있고 그 재림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종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론들을 말하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학자의 그 어떤 이론보다 예수님의 종말론이 가장 정확하고 예수님의 종말론이 참된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종말론을 뛰어넘는 그런 종말론은 없습니다. 마가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신 이 내용대로 종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 다른 것을 가르치거나 다른 주장을 한다면 모두 가짜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종말의 구도는 첫째, 종말의 현상들이 나타나고 둘째로 대환란이 주어지고 셋째로 예수님의 재림이 주어질 것입니다. 이 종말의 구도를 이해한다면 오늘날 가르치고 있는 수많은 이단들의 종말론에 빠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종말 신앙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종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한 주의 삶을 기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믿음으로 인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도 주님이 말씀하신 종말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다시 오실 주님께 대한 올바른 신앙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